할렐루야. 건강들 하시죠? 이 전염병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염려들이 많죠. 뭐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는가 하면은 경로당의 모임들도 중단한 상태가 되어졌고, 또 심지어 감염자가 이렇게 예배드렸던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도 잠시 출입을 통제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대신한다고 합니다. 3차 감염자까지 일어나서 이 참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천만다행인 것은 일본 확진자였던 중국 교포죠. 중국인이 이제 나아서 돌아갔고, 또 2번 확진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퇴원하게 되어졌고, 또 뭐 4번 확진자도 퇴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전염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참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잠깐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부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중국어의 그 격언 속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진주저츠 진머저 헤이. 우리 한자로 풀었으면은 근주자 적, 근묵자 흑이라는 건데,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이 명언처럼 들려집니다. 제 경우도 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믿는 가정의 신앙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 장로교회 목사가 된 것도 한 분 전도사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됐어요. 주 안에 있었던 한 작은 교회의 전도사님이셨는데 정성껏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인이 되어졌고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신부님을 만났어요. 성공회 신부, 그 온수리에도 강화도에도 성공회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을 만나 교제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석바 위에 있는 성공회에 신부로 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인가. 자,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부부가 같이 앉아있으니까 좋아요. 그죠? 부부가 같이 만나면 닮아진대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먼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만남을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었던 바울의 일생을 쭉 이제 성경 속에서 펼쳐 보여주는데, 그가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젊은 시절이었어요. 아주 전도양양한 젊은이로 등장을 합니다. 7장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그때 증인으로서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사람, 그게 증인이죠.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사람, 그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그 스승 가말리엘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젊은이, 그렇게만 나가면 출세 가도를 달린다라고 믿었던 사람, 가말리엘 선생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참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던 거죠. 율법사를 만나니까 그렇게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오는 젊은이.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가말리엘이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은 스데반의 그 설교는 사울의 유대교적인 신앙과 신학에 충격을 가져옵니다. 마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토론하고 싶어서 스승과 대선배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변론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그 카톨릭의 대적자로, 이렇게 반절자로 몰아붙이니까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울의 의문은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 그 옥에 넘기려고 달려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길에서 첫 만남이 가말리엘 선생님이었다면 두 번째의 만남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누군가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 사도들이,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7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이 사역을 맡기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받고 말씀 사역자로 세움받은 집사님, 그분과의 만남은 사울의 일생을, 사울의 신앙을 180도로 바꿔놓는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대단한 만남이죠. 한 번의 만남이, 아니 그 한 편의 설교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의 만남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꽂고놨더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눈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그 다메섹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그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죠. 그죠?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울의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가두더라, 잡아간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가서 세례 주어라. 핍박하고 잡아간다는 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주실 말씀을 입에 담아주고 그 사람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멀었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었을까요? 예, 물론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육신이 눈이 멀었다가 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영안이 열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작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 세상 국한되어져 있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7, 80년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기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를 사울은 보게 됐던 거죠. 거듭난 거죠. 그렇죠? 그 아나니아의 그 선포 속에는요, 당신은 죽었어. 예.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경쟁 구조적인 사울은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시오 라고 하는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완전히 거듭난 겁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만남은 얼마나 벅찬 만남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아시나요? 사도행전 4장에 등장을 했어요. 4장 36절로 3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인이고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도 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요? 위로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기는 자 바나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지갑이 회개한 사람. 과거 부흥사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쳤을 때 정말 우리는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면서 많이 회개를 했죠. 그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예를 들면서 그 회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짜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전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 아마도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의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전달해져 옵니다. 부자? 그러면 또 성경 속에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꽤나 많아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대학자예요. 전 재산을 처분하고서요, 스스로 고자가 되고 예수를 따랐어요. 어거스틴도, 프란치스코도, 현대의 그 톨스토이도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이처럼 바나바는 철저하게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운다는 것, 그것은 지식과 재산만 비우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선이고 나 없음의 토대 위에 진리로 채워지는 삶, 타인을 위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이걸 갖다가 비움의 삶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섬김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 가까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바나바의 섬김의 모습을 보자면 바울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행적을 봐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떴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 회심하고는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신학을 정립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전도도 했다고 그래요. 전도도 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유대교적 신학과 신앙에서 기독교적인 신학과 신앙으로 바꾸어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그 밖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북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말씀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들 속에 살아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레네 사람도 일어나고 그리고 구브로 사람들 몇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주 예수가 전파되어지니까 그 교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왜 파송합니까? 살펴보라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배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목양하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갔습니다. 가서 살펴보니까 놀라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서 뭘 봤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영성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거기 안디옥에서 사람들의 의지나 계획,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을 했던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내의 특정 구역, 중국에 있을 때 신강이라고 하는 신장이죠. 신강에 가니까 도로가 하나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이쪽은 10층, 20층 빌딩들이 올라서 있어요. 길 건너에는요, 완전히 원시인들의 삶 같은 그 원주민들의 삶이더라고요. 같은 신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쪽은 그렇게 잘 사는데 한쪽은 그렇게 흙집에서 사는 사람들. 아마 이 안디옥 교인들이 거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고 대부분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가난한 일들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35살.
30살에서 50살 정도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영양 부족으로 키가 평균 150 정도.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검은 얼굴,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이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 속에서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나중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봅니까?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십니까? 예배당일까요? 잘 다듬어진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몇 번 하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찾아야 되나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일까요? 종교적인 화려함이나 장엄함, 우리 지식이나 갈증을 충족시키는 그 어떤 내용, 내 감정을 충분히 고취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소리, 우리의 그 인간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심리적 평안과 그 안정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듣고 그렇게 평안하게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그 은혜를 찾는 눈을 이제 예배당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힘든 삶, 고통 중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오는 은혜, 전쟁과 기근의 참혹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작은 소망 가운데 오는 은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그 삶 속에 자녀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일상, 날마다 살아야 하는 우리의 바쁜 매일 속에서 오 주여, 내뱉는 그 한마디의 신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찾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가련하고도 불쌍해 보이는, 그러나 예배하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찬양대에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 먹고 늙어서 병들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창궐해지면 정부도 교회도 스스로 교회 예배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바뀌어지고 공산주의화 되어지면 교회 문은 못이 박힐 때, 지금 중국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우한에서 일어난 그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시 안에서 43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요 2, 3년 사이에 십자가를 불태웠고 건물을 부쉈습니다.
1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두려운 겁니다.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두려운 겁니다. 공산당은.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배당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그 돌더미 위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약 같은 생각에 중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충전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정비하는 곳. 정말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곳. 그래서 윤활유를 채우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엔진에 오일을 충분한지 살펴보고 고장난 것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양하면서 그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사울을 찾으러 직접 다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인데요. 이 9장에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울의 이야기와 11장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이 사이는 약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동안 고립되어진 것처럼 살아간 이 사울의 삶은 남들 속에 잊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잊혀져가는 그를 기억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럼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숫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 적격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낸 겁니다. 누가 가장 이 일에 적격인가? 나보다는 사울이다 결론을 내리고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손과 은혜의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사역에 적합한 사람 사울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살펴보십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저 그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는 사람입니까? 금식기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15장으로 가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싸우고 갈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발단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뭐 어떡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마가를 데리고서 따로 가고 바울을 신라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는 그 바울과 갈라져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서 그 상처를 이기고, 그죠? 바나바가 곁에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예, 사람을 키우는 사람.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누가 이 일에 적합할까? 하나님은 누가 이 일에 사람 쓰시기를, 어떤 사람 쓰시기를 원할까를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 나섰고 사람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사람을 충분히 세워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섬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의 사람. 정녕 나에게 있는 모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바나바,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바나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곧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김의 사람 바나바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중도에 포기하며 길을 떠났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며 참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도 바로 이 세상적인 섬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섬김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에 바나바를 찾고 계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바나바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